골프를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아마 주중에도 시간만 남은 골프장에 가서 이 골프채 휘두르는 게 아마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너무 날씨가 화창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몸이 아프다고는 둘러대고서 교회 대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보다 못한 천사들이 하나님, 저 목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당장 혼내주셔야죠. 천벌을 내리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걱정 말거라, 내가 아주 엄한 벌을 내렸노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요, 이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데 홀인원 한 번 쳐가지고 그냥 그 홀 안에 들어가는데 이 홀인원을 4번 연속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 벌을 주신다면서 프로들도 평생에 한 번 할까 한 홀인원을 그것도 4번 연속으로 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염려 말아라, 지가 그걸 어디 가서 떠벌리겠냐. 아마 답답해서 미쳐 죽을 거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무엇인가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아마 그 골프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갖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갇혀 사는 것이다,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지내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휴가 마지막 주일날 뜨거운 밥을 풀어 여러분 이렇게 좀 섬기기 위해서 식당에 내려갔는데, 저는 뜨거운 밥을 풀어 갔는데요, 그날 메뉴가 시원한 냉면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냉면을 많이 말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제가 조금 양 조절에 실패해서 여러분 드시면서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셨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톡홀름 신드롬은 무엇이냐면, 범인이 인질을 잡아가지고 대치하는데 이 인질이 범인과 시간을 지내면서 이 범인의 상황, 어떤 그 환경을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범인이 베푸는 작은 친절, 그럼 그걸 사실 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극한 상황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한다든지 화장실을 가게 한다든지 이런 작은 친절 때문에 그 범인들을요, 인질범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변호하고 심지어는 사랑하기까지 하는 어떤 반이성적인, 일상적인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어떤 영향력, 그런 관계를 우리가 스톡홀름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면, 1974년도에 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한 은행의 강도가 들었는데요, 그 강도가 6일 동안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했는데 6일 후에 모든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보니까 이 인질들이 다 범인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 사람 편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연구하다가 이 베예로트라고 하는 이 범죄 심리학자가 그 현상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인질들이 범인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인질범들이 인질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리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리마에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이 페루의 리마라고 하는 곳에서요, 1996년도에 반정부군이 테러를 하는데 어디를 습격했냐면 일본 대사관을 습격합니다. 400명의 인질을 붙잡고 무려 127일 동안 이 정부군하고 대치를 벌이는데요, 이 127일 동안 지내면서 이 반정부군 인질범들이 점차적으로 인질들하고 동화되고 그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인질들이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과 약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요 인질들한테 자기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라온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범인들의 폭력성, 어떤 범죄 동기가 약화되는 현상, 그것을 리마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범인과 이 인질이라고 하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거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 혹은 리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죄수와 간수라고 하는,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여종으로서 점을 쳐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던, 돈을 많이 벌어주던 여인이었어요.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종의 신기가 떨어진 거예요. 점 쳐가지고 돈 벌 소망이 없다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을 옥에 가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심히 많이 때리고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가장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은 몸은 쑤셨을 것이고요, 착고를 채운 발은 조여왔을 것이고, 이제 깊은 감옥에서 풀려날 소망이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의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냥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일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간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그날 밤에 간수가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대로요,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성경에 보니까 씻기고 그들을 먹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함께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밤에 야식을 먹었겠습니까? 이 먹었다라는 표현이 아마도 성례를 했을 것이다, 성찬을 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두고 지키던 간수가 죄수 둘에게서요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마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범인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게 리마 신드롬에 가까울 수 있는데, 사실 그 캐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증후군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냐면 예수 포로 신드롬이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옥이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예수의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 포로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나는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헬라어 성경을 한글과 비교해서 보니까 사실 한글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 없는 단어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투카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라는 표현이고요.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밑줄이 거지는데, 근데 뒤에서부터 헬라어는 이제 어순을 번역해야 되니까, 그럼 뒤에 보면 휘페르 휘몬 톤 에스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호 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에고 바울로스,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 단어, 헬라어 성경에 없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로, 그죠? 제일 위에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안 적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말하거니와 이런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 보면 말하거니와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펜이 있으시면 1절에서 일로라고 하는 단어와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괄호를 쳐 넣으시면 이것이 원어 성경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 한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했는가? 제가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A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이 일이라는 표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갇혀 있었고요, 가이사라에 가서도 갇혀 있었고,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갇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한글 성경학자들이 일로라는 단어를 첨가하지 않았겠는가, 이게 제가 내린 추측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사도 바울이 헬라어 성경을 쓰면서 그가 갇힌 자라고 썼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헬라어 구절은 이게 갇힌 자라고 하는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 바로 뒤에 보면은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 자체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바 되었다, 예수 포로가 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과 타협하고 즐길 것은 즐기고 와서는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어떤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리고 즐기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을 포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포기하니까 우리가 이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자유가 없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답답한 지경에 처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요, 나는 그리스도에 갇힌 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죄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은 또다시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게 되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에 갇힌 죄수 혹은 포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떻게를 설명하는 단어가 3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러므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러므로가 무엇을 받냐면 사실은 1장과 2장 전체 내용, 지난 25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던 그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나누어진 모든 것이 연합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예수 포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매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곳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볼 때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와가지고 지금 자유가 억압당한 죄수들이 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뭐 기도하고, 기도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막 노래까지 불러요. 찬송까지 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졌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도망가죠. 아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는데 도망가야죠. 자유를 위해서.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깊은 잠에 들었다가 지진이 막 그 온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부랴부랴 감옥에 가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뭐 다른 군인의 손에 재판받아 죽나, 그냥 내가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바울과 실라만 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럼 거기 있던 죄인들이 감옥을 좋아한 것입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감옥과 직장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4평짜리 방에서 지내는데 직장에서는 4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감옥에서는 하루 3끼 공짜로 밥을 주는데 직장에서는 하루 한 번 점심 먹어야 되고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됩니다. 감옥에서는 착실하면 가석방 나갈 수 있는데 직장에서 착실하면 일감이 몰립니다. 감옥은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는 TV 보고 게임하면 그날로 잘립니다. 감옥에서는 자기 화장실 쓸 수가 있는데 직장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스스로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간수가 다 열어주고 닫아줍니다. 감옥에는 가족과 친구가 방문할 수 있지만 직장에 가족과 친구가 올 수 없고 전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감옥에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불해 줍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도 국가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그것도 그 돈으로 감옥을 돕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감옥 가자는 소린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감옥 좋아하고 거기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그날 그 밤에 죄수들이 다 감옥에 앉아 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이 그 밤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빛 앞에 자기 죄들이 다 드러나니까요, 죄수들이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복음의 빛을 쫓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메인바된 삶을, 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어떤 그런 감동 가운데 서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이 예수 포로 신드롬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예수 포로 신드롬. 그리고 이 포로라는 어감도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전쟁을 지내신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기왕에 스톡홀름, 리마 다 붙였으니까 우리는 베델 신드롬. 이게 뭐냐면요, 베델 교회에 와서 한 3년 신앙생활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쫓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추구하려고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병이라고요? 베델 신드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갇히는 것이 마치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자유와 권리는 포기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갇히는 것은 참된 자유가 있는 그런 갇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간 우리 결혼 이제 앞둔 커플들과 함께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 전에 즐겼던 취미를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유를 포기하겠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비자금을 포기하겠다. 저도 포기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뭘 포기했냐면 결혼할 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했습니다. 한 여자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혹자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럼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 같은데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감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 감옥 같을 때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한 여인을 선택하고 한 남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마치 내 자유가 속박되는 갇힌 삶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유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한 10시 반, 11시 거의 다 되는 시간인데요, 저희 셋째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일 하워드 카운티 페어 가도 되냐고. 지금 친구들 다 다녀왔는데 이제 몇 명 친구들 안 간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못 갔으니까 내일 가겠다고. 근데 내일이 금요일이고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7시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야, 예배 시간인데 그거 안 가고 하워드 카운티 페어 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기도해봐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계속 텍스트가 오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지우야,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스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설득하더라고요. 아빠, 이 두 친구가 페어 같이 갈 건데 교회 친구들이에요, 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두 친구랑 이제까지 교제가 없었는데 이 펠로우십을 통해서 내가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고 자기가 영향을 끼치겠다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가도 되나?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래도 제가 답장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가라. 아마 뭐 그 텍스트를 붙잡고 엄마랑도 막 토론을 하고 결국은 뭐 화가 났는지 포기하고 저한테 I'll just go church, 이렇게 그냥 교회 갈게요 이러면서 답장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그럼 그게 아비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 페어 가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제 마치 그 믿음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 같은 그 결정, 그 순종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갇힌 자가 되겠다, 내가 예수의 포로가 되겠다고 선언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이외의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좀 번역을 했는데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시 번역한 본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에스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럼 이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ethnic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든 민족이 판타타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요, 민족들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힘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사용이 되는데, 헬라어 중에서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로는 다른 곳에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태어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 동사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알로게네스, 이방인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알로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알로는 역시 다른 곳이고 필로스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뭔가 좀 다르게 생긴 다른 친구들, 그것이 이방인, 외국인 이런 표현인데,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에스논,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제해질지라도 내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르심받고 보내심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물론 우리 한인 이민사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그 순간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종적인, 민족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베들교회가 1979년도에 이 한인 이민사회, 이민자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동안은 우리가 한국어로 예배 드릴 거고요, 계속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영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그냥 언어적인 동질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민족을 위한 복음 전도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갱신 사역을 수행해야 되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요, 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품어내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엘리커시리에 큰 수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저도 수해 소식을 딱 듣고 나서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혹시 한인 피해 입은 업체가 있는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피해 입은 분들이 없는가? 이렇게 장로님들 몇 분이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우리 성도들 괜찮습니다, 한인들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도 모르게 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분이 희생당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그냥 본능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것을 거스려 싸우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수해 입은, 특별히 가족을 잃은 두 가정과 수해 입은 그 모든 피해를 복구하는데 함께 돕고자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저 남는 돈 내가 조금 돕는다, 나와 관계없는 어려운 이웃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내가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 여러분, 그들이 내 가족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내 권리, 내 자유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치 금식하고 헌금하듯이, 여러분, 금식하고 헌금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한 끼 식사 혹은 하루 식사를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정이 심각한데, 그럼 또 이번 주 금식하고 헌금하라는 소리인가? 그럼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포기하는 심정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라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베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8일 날 또 우리가 교회 바자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럼 그간의 바자회는 우리가 주로 프라미스 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금 전액을 난민들의 어떤 그 지원, 구호하고 정착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년 전 세계에는요 한 3억 5천만 명의 난민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 볼티모어 지역에만 1년에 200가정 정도의 난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오신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볼티모어 지역에 정착하는 난민들 중에 이슬람권,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그런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영접하는데 이 월드 릴리프가 크리스찬 기관이다 보니까 교회들과 연합해서 공항에서부터 그들을 영접하고, 호스트 패밀리가 3주에서 한 달, 그 2달 정도 이렇게 집을 제공해 가지고 정착하게 하고 집 구할 때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독립해서 생활을 해 나가게 되시는데, 여러분, 공항에 나가는 사람들부터가 누가 나갑니까? 크리스찬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잘 환영하고 섬기고 돕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요, 2달, 3달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10년을 사역해도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 이슬람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난민이 돼서 미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볼티모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 교회가 그런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난민을 돕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나 일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포로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땅히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타민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열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물질로 또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우리 베델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